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증인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물론 복음서에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상황을 보여주죠. 그런데 제 눈에는 참 이 과정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도하시고 사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베드로가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일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핵심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잊지 말고 꼭 넣어야 되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할 필요가 있는데, 선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우리 그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연약한 자들 병을 고치시고 쭉 나오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두루 다니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권세, 사탄 권세가 있는 곳을 뚫고 들어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항상 막힌 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시며, 그러니까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결국 하신 일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눌려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증인이 될 사도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일을 증언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일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일,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식사한 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성도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증언하기 위해 택하심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하신 일, 그리고 미래에 온 세상의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시간 순서대로 이 일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어요. 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신 것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무슨 약속이 있느냐?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것보다는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채워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뭐 그거 이제 우리의 그 공부한 내용이겠죠.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셨는가? 뭐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래 세상을 창조하신 계획은 무엇인가? 뭐 이런 설명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증언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증언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보고 베드로뿐 아니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보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정하셨는데 어떻게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복음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벗어나 이방 땅을 향해 행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순서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고넬료에게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데 꼭 베드로를 통하셔야만 했을까라는 거예요. 꼭 베드로의 증언을 통하셔야만 했을까? 그냥 부어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외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외적인 행위가 뭐가 중요하냐, 그런 생각 좀 많이 합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했으니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런 외적인 행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다 허례허식이다, 교회의 어떤 예전이나 구조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사탄이 이 시대의 문화를 자기 마음대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를 통해 보여준 순서는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은 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세례가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세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외적인 형식을 많이 무시하지만 예수님께서 정하신 예식들이나 우리가 가진 교회 전통이나 다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인생의 목적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부르심 받았으면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것까지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단지 모든 것이 허례허식이다 뭐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고넬료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베드로라는 증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알 때까지 성령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복음을, 그런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그 귀에 들리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에 증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놔두면
인간은 그냥 다 지옥 가게 되겠죠. 그냥 사망 권세 속에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으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커졌을까? 다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들을 만들어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 열심히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일, 자기의 의로움에 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일인데요. 그런데 동시에 이 사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도 받았는데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는 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세례 받는 일, 이제 그 중에서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베드로를 만나야 했더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접촉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복음이 베드로나 빌립 같은 사람을 통해 입으로 증거될 때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듯이 성령님도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증인을 만날 때, 성령의 사랑을 만날 때 성령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그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제서야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오늘도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런 일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간 이유도 환상 중에 마게도냐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계획이 있으시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증인을 통해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을 통해서 이 사탄의 세상, 이곳을 뚫고 들어가는 것, 침투하여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여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 일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증인과 증인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나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증인들이 없었다면 안 되는 거죠. 나에게 복음이 이르렀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증언이라는 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고 전달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씨앗을 심어놓으면 씨앗은 알아서 자랍니다.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햇빛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잘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돌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싹을 틔우고 생명이 되게 하는 것, 어떤 씨앗이 열매 맺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다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선포할 때, 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씨앗이 자랄지 모르지만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를 해야죠. 내가 선명하게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그 부활의 일에 대해서, 장차 믿음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는 증언만 하라고, 작업 다 해놨으니까 나는 가서 증언만 하라고 하실 정도라는 거예요. 고넬료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요.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이 증인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물론 개인적인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다들 옳은 일, 중요한 일, 정의로운 일, 필요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내가 증인되지 않으면 복음이 나에서 끊겨요. 2000년간 계속해서 흘러왔던 그 복음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끊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명을 받았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전하는 정말 중요한, 이 천사들도 흠모하고 누군가에게도 맡기지 않은 너무나 중요한 이 일을 우리가 맡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은 시스템을 잘 세우면 나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부르신 사명,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워주시잖아요. 그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어제 또 그 경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었어요. 제가 인도 이상용 선교사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한국 땅에 딱 와보니까 제가 이제 어제 인도 다른 선교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이상용 선교사님 계신 그 지역이 바하르인가요? 비하르였죠. 비하르 지역이 굉장히 그 힌두가 강하기 때문에 복음 증거다 돌 맞아 죽는 곳이래요. 근데 거기에 그냥 들어가신 거잖아요. 후원하는 교회도 없이. 그런데 이상용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보니까 차라리 인도가 낫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훨씬 더 선교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선교적으로 살고 있지? 생각하면서 교대를 바라본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수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 교대 사역 해보려고 조금밖에 못 들었는데 벌써 종강할 때가 됐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 결과에 관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면서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기도 요청 드렸는데 목요일 날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대구 교대에 제가 이제 혼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서 유니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성서 유니온에게 제가 이제 강원지부 성서 유니온에게 이런 일 할 테니까 도와줘라 그러면서 이제 성서 유니온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구 교대에는 이 성서 유니온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교대 성서 유니온 동아리에 대구 교대의 사무총장 교수님이 이렇게 인발부돼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춘천교대 사무총장님 교수님 사무총장님과 친하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한번 6월 달에 시간 잡고 만나기로 했어요. 대구에서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만나면서 어떻게 이 큐티 동아리 만들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리를 생각한 이유도 대구교대 분들이 이야기 듣고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인스타 만들었는데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은 참 느리게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제가 잘 감당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열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답답해하면서 막힌 담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씩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영혼을 구원하여 제야 삼는 이 사역의 초점을 잃지 않고 내가 증인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 가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바라보는 일이 증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고 싶으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온 복음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일이 아니고 결국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리지만 결국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기도행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또 열어가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증거함으로 나에게 이른 이 복음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주일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지역의 복음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